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부 지방을 먼저 침략을 해서 아래와 위를 끊어놓고 중간을 차지하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쳐서 아이성을 쳐서 이기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고 항복하고 들어와서 중간을 끊고 그 다음에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 다섯 왕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전쟁하고 이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일망타진시켜 주셨습니다. 태양과 달도 머물게 하시고 또 우박도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남쪽을 점령하게 하시고 오늘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대목에 하솔랑 야빈인데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면적은 여리고 성의 한 25배쯤 되는 넓은 성이 큰 성이 북쪽의 지파들이 더 강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지방의 다섯 동맹군을 물리쳤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 야 이건 보통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모든 족속들의 왕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막아주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준비를 단단히 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어떻게 처음을 시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식 또는 어떤 사건의 소식 이걸 듣고 이 하솔랑 야빈처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다 초점 맞추고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보세요. 어떤 일을 탁 만났을 때 사건을 탁 만났을 때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묻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계산이 아주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수없이 빨리 돌아가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궁리를 해서 이 방법을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싸움이지만 영적인 싸움이고 죄악과의 세력의 싸움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에 보면 헛된 걸로 끝나고 영적으로는 지는 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고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묻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늘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든 오늘 내가 나가서 뭔 일하고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냥 가서 내 궁리대로 내 방법대로 지금까지 경험을 따라서 하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똑같지 않아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반복, 사람의 자원 이걸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궁리를 아주 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걸 궁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전쟁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지면 죽는 거예요. 전쟁엔 지면 안 돼. 2등이 없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 이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공리라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서 그건 쌓여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엔 쌓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발상 이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지 육신의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인내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듣고 인내하고 듣고 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지 내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건 전혀 다른 방법이다 그런 말씀. 하소랑 야빈이 남쪽에서 동맹군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해 싸우다가 아이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모르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당할 수 없게 하시는구나. 이 소식을 들었으면 지혜를 발휘해야지. 기브온족 속문양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이건 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미 처음부터 게임이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말씀의 소식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 여전히 내 방법, 이건 시작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잘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더니 주여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최대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상 온전히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싸우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개입하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고 그러시는 대로 말씀 듣고 그냥 우리 어깨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마음에 힘 빼고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맡겨드리면 주께서 마음껏 일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대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긁어 모으고서 해변에 수가 모래같이 수가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한 30만 명 정도 30만 대군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말과 병거까지 있었으니까 이건 강력한 군대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뜸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30만 명이나 모였고 말과 병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나 전차 가지고서 대항해서 거기 싸우려고 그러면 이건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주 가볍게. 그래서 우리 관점이 내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대군이 누구 아주 현대 무기를 가지고 다 준비했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서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간단해요. 요거 여러 번 싸울 거를 한 번에 일망타진하게 한꺼번에 모여 있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윗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다윗 그 기골이 장대하고 다윗은 쬐끄만 소년이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그런데 발상의 전환은 이야
그거 몸뚱아리 커가지고 돌멩이 맞을 구석도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큰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한 번에 단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방으로 교쌈을 다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길 봐도 문제 저길 봐도 문제, 남편도 문제, 자식도 문제, 신앙도 문제인 것 같고, 직장도 문제이고, 사업도 문제인 것 같고, 관계는 뒤틀어져 있고, 이게 어디 한 군데 편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한꺼번에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게 발상이 전환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거면 사람이 하려면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이거 하나씩 해결하다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나고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하고 낙심이 되기 시작한다. 근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냥 고구마 뿌리 뽑듯 그냥 확.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렇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게 적용되는 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되신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께서 하시면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7절 이후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게,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영혼권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걸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고 낙심하는, 이게 좋지만 할 수 있나?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낙심이 안 되는가? 박해를 받고 버림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뛰림을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어떻게 일어서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해.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볼멘 소리밖에 안 나올 수 있는데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니. 사람이 하신,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보배로운 능력이 나타나면 사단이 별 방법 다 써도 한꺼번에 처리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죽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되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답니다. 내가 죽을수록, 양보될수록,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에 내가 자아가 못 박힐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명력이 나타나는 게 어떤 생명력? 12절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내 육신의 자아는 죽고 생명력이 나타나서 상대방을 살리는 역사가 그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솔은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 중심, 세상의 방법 중심으로 하고 궁리하고 힘쓰고 난 열심히 살았다, 난 쉴 새도 없이 부지런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적인 요소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보배로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는 죽이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 일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때 하나님이 일망타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정말 불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때 우리가 신앙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신앙적으로 고난과 핍박, 순교, 정말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인간의 방법 찾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람의 방법으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부지런히, 조금 더 지혜롭게 이런 인간의 걸 찾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여기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다 같이 나가게 하시고 목장의 목원들 다 같이 나가게 하시고 기왕이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일망타진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떡하라고요?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넘겨주시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응답받았으면 되겠네, 그럼 됐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한 잔 푹 자고 나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영적인 차원에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순종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차원의 것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그걸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 놀고 쉬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면 현실이 되고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남겨줬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말씀하시니까 7절 이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즉시로 순종할 때 첫 번째가 즉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연합군들이 모여 있을 때 숫자는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동맹을 맺으면서 지휘권을 미국이 할 거냐 한국이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고, 그걸 달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고 그러고, 어떤 전문가들 이야기하면 미국이 지휘권을 갖는 게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요? 중공하고 싸울 수도 있고 소련하고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휘권을 가져야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지, 한국이 지휘권 가지고 있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방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잘 그걸 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 정권에서 그게 잘 안 됐는데 지금 그걸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군들이 연합했는데 하나가 되기 전에, 온전히 뭉치기 전에 그때 빨리 습격해야 된다네. 그래서 이 습격이 하나님의 온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남부동맹 때도 그때도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 습격했잖아요. 왜? 연합군이니까 하나가 되기 전에 힘이 모여지기는 그때 습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첫 번째 요소는 즉시, 두 번째 순종의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까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상대방들을 방심하게 하고 준비가 안 됐을 때 치게 하시니까 승리한 거지,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승리의 요소 중에 하나 때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 때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면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고 내가 그냥 하는 거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언제 듣느냐? 예배 시간에 듣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먼저 되고 그리고 나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데 이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포하고 그 시돈과 마스브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진멸시키라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진멸은 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죄악을 진멸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무슨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라 그랬어요. 순종을 하고 끝까지 가는 것 같고 신앙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순종을 안 하고 끝까지 가고 줄 때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온전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일생이거든요.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데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래서 여기 왜 그렇게 했느냐, 6절에 명령하실 때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로 지금 얘기하면 전차 갖고 병거는 뭐 탱크 갖고 이런 아주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거기에 맨몸으로 싸워서 대항한다는 건 그냥 죽음을 자초하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병거나 말이나 이런 거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말, 병거, 동해에서 똑같이 싸우신다 그러면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도록 그걸 열어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하면 그 말 싸워서 이긴 거, 병거 얻은 거, 그거 선용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기에 딱 들어가면 사단에게 속는데, 돈을 조금 벌면, 돈이 조금 생기면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식이 조금 생기면 지식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권력이 조금 생기면 권력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우습게 보여요. 현실적이 아닌 것 같고 지혜가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꾸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 아세요? 우리가 신앙을 많이 했다고 수십 년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돈도 조금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권력도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주시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지. 돈이 힘이 됐다, 명예가 힘이 됐다, 권력이 힘이 됐다, 지식이 힘이 됐다, 권력이 힘이 됐다 그래서 나만처럼 나와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즉시로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냥 저절로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높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내려놓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침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침노하는가 하면 이게 단어가 그래서 아주 조금 거부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서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고 사단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을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뺏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침노하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적극적인 신앙인데 인간적으로만 열심히 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즉시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문이 부모, 형제, 자녀손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신앙이 계승돼. 그래야 인가기도가 됩니다. 우리 자손들의 신앙 계승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나타낼 때 그때 저절로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우리 부모님 보니까 알겠구나.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되고 이 가문이 번성, 영적으로 번성하고 목장이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변의 나라의 열방에까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되시고, 특별히 교회 성전 건축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자세로 바뀌면 하나님이 여호사를 붙잡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싸우게 해달라고 34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